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배우는데, 이 제사의 내용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겨지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의 죄가 사함받으며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예배의 제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가리키는 제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달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며 세상에 돈을 더 벌기 위하여 형제와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의롭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단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날마다 죽는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런 나를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나를 구원하여 생명이 떡이 되어 나에게 생명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정인되어지는 자,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그 선교사의 사명, 또한 제사장의 사명,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중보함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삶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4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정인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것 전하지 못하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짓, 부정한 것,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바로 세상 속에서 부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 먹으며 부정한 것 구하며 부정한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부정한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부정한 것에 연합하여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바로 부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것 깨닫고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거짓 맹세하였을 때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며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드리겠다 약속하며 서원하며 나아가지만 그것 지키지 못할 때에 헛된 맹세할 때에 그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든 종류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우리는 전하지 못하는 자, 정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부정한 세상에 부정한 짓 하며 자라가는 그런 존재이며 또 우리가 비록 직접적으로 죄를 짓고 부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정한 존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또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날마다 회개하고 엎드리지만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만 또다시 그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이런 존재,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 그곳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기며 고난과 수치를 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하였던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며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것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며 맹세하지만 그 맹세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서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하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이런 존재,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이 찢겨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나아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족과 이웃의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가 손이 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목제물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양이나 염소로 속죄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바로 집에서 먹고 있는 그 고운 가루로 소재로 그것으로 번제제와 또한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모두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가 바로 속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속죄제가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속죄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이나 염소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은 바로 가난하다는 의미와 함께 또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대신하여 그 비둘기의 목을 따고 대신하여 그 소재물을 하나님 앞에 한 움큼 드리는 대신해서 그 제사를 드려주는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면 바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래서 어린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속죄제의 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속죄의 제물 되어져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상번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건자는 허물, 과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과실에 대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제사.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유사한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사하는 그런 속죄제의 모습이라면 속건제는 구체적인 그런 죄, 또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또한 첫 것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또 죄사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에는 배상이 없었지만 또 속건제에는 구체적인 그 죄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로마 군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중보를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행하는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 되시며 속건제의 제물 되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용서하며 긍휼을 베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며 부지 중에 부정한 것과 연합하여 살며 부지 중에 죄악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그런 완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바로 속죄죄와 속건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선한 자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5가지의 제사가 아니면은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제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시며 각이 떠여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이 크신 은혜, 나도 동일하게 세상에 나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들의 죄를 나의 가슴에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5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의롭고 선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이 아니면은 결단코 속죄함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가르쳐 주신다는 것 깨닫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 엎드릴 수 있는, 날마다 상번제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이 크신 은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형제에게 전하는 이 선교 사명, 빛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자들,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